감사합니다. 비파와 수금 놀랍습니다. 연주, 악기 연주도 대단한데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이제까지 제가 봐왔던 이 연주는 예상할 때 되게 좀 허접하게 할 거라고 마음에 다짐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집회하지 말고 그냥 음악회만 이렇게 해도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고, 한 곡 너무 아쉽습니다. 한 곡만 더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만나니까 얼굴도 좀 익숙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좀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되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시흥동산교회 이제 주제 또는 표어가 예배 회복이죠. 그래서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예배 회복은 무슨 기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갈망, 이런 게 깊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더 깊어지려면 그분이 내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애인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스럽지 않은데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배우자, 또 커플에 대한 그 마음과 열정을 담아내는 작업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예배도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열망하고 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 너무 매력적이세요. 우리 주님 너무너무 매력적이세요.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누구나 다 예배하지만 누구를 향한 예배인지, 무엇을 향한 예배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몸의 문제다. 그래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느냐,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느냐. 참 예배자가 아닌 경우를 성경은 싸잡아서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것을 그냥 하나로 몰아서 우상 숭배로 규정하는 거죠.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상 숭배자일 수 있을까? 있을까요? 우리도 우상 숭배자일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현대적인 우상 숭배, 지금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은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진 않죠. 무슨 주님이 아닌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식의 우상 숭배가 아니죠. 물론 지금 고대에 드렸던 제사와 다른 방식의 제사를 드립니다. 맞죠? 구약 성경, 구약 백성들이 드렸던 형태의 예배를 드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백성들이 드렸던 우상 숭배와는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를 굉장히 잘 쓴 분이 계세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현대적 우상 숭배가 이런 거구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이 되게 흥미로워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혁수 목사 영어를 잘하는데 counterfeit god이에요. counterfeit이라는 말은 위조하는 거죠. 위조 지폐, 가짜 돈. 그다음에 가짜 가방 뭐죠? 짝퉁. 그러니까 참이 아닌데 참 행세를 하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는 위조품. 우상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사기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50여 권의 책을 쓰기도 했고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과거에 내 아내 로즈메리와 심각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내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이혼을 생각했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마이클 그린이 외도한 거예요. 외도할 수 있죠? 누구나 외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직자가 외도를 함으로 가정을 위기에 빠뜨렸고 이혼할 뻔했고 그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혼 생활에 어떤 가정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있어요.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과 굉장히 비슷한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에 빗대서 이야기해요. 너무 비슷해요.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으로 말해요. 간음이 뭐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가장 핵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참 예배자일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일까?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말하면 왕국이죠. 킹덤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영토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시 말하면 왕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이렇게 풀어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 첫 번째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만을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면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다 말해요. 너가 하나님 안 섬기가니? 너 하나님 섬겨. 그래도 우상 숭배자 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우상 숭배자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구약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는데 나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닌데? 그런데 모세의 십계명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나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도 섬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섬기는 분 계십니까? 다 섬겨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무엇도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섬기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두 주인 문제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상 숭배는 또 다른 배우자 아닌 또 다른 누구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간음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간음은 아까 그 한 신학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 전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기도 되고, 이혼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그럴 일이냐고 말이야. 선악을 알겠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아니, 그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실 일이냐고. 여러분,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배신이고 죄는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에 여러분이 외도를 하셨다면, 가정으로 외도를 하셨다면 그게 실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뭐 한 번 실수 가지고 뭘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고 우리의 삶에 있던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주님 내게 주신 평안이 깨지는, 샬롬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에서 이보다 치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데 실패할 때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해야 될 명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하냐면 무언가를 더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더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러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지는 겁니다. 주님 엄중히 경고하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에서는 섬기는 것이고 반대의 처지에서는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되게 흥미롭게 이야기해요. 왕노릇, 종노릇, 왕노릇, 종노릇이라는 구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노릇 하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면은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합니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종노릇과 주인노릇, 종노릇과 왕노릇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와 구주는 다른 이야기예요. 구주는 무슨 뜻입니까? 구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는 주인 되시는 분이죠. 구주는 믿음의 대상이고 주는 따름의 대상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말하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죠. 주이심을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기도 해야 돼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는 되게 부담이 없네요. 그런데 따라와라 하는 것은 되게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는 잘 섬기지만 주로는 잘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왕노릇, 종노릇의 구도입니다. 왕노릇, 종노릇의 구도.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따를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노릇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노릇 하는 거죠. 우리는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단이 왕노릇 하면 우리는 그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 되고 주인을 잘 따라가야 돼요. 따라오라고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오라고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되고요. 누구의 말을 함부로 듣고 함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전화 오죠? 무슨 전화 옵니까? 예? 여기 경찰서도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조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돈 날려요. 제가 이리중앙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사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신 분인데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요 2억인가 3억인가 날렸어. 그런데 못 찾는데 돈을 해외 이렇게 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대요. 아니 멀쩡히 생긴 분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잊어야지 근데 그 장로님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하게 하죠.
안 받아보셨나요? 막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깜빡 속아가지고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그 말을 따르다가 엄청나게 큰 돈을 그 교사해가지고 그 돈 모으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큰 돈을 날리신 거예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유혹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죄와 사단의 왕노릇에 우리가 종노릇 했던 우리를 끊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신다니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마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주님 그를 용서했죠? 용서한다니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다시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주신 자유를 남용을 해서 엄한 짓을, 이게 어려운 말인데 엄한 짓을 하게 되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유가요 되게 위험합니다. 자유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유가 큰 상처를 안겨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상대가 나를 거절할 자유까지도 줘야 돼요. 그게 자유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자유 선택의 권리를 주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면 어땠을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유를 안 주고, 자유를 위험하잖아요. 죄를 지을 위험이 있으니까, 또 주님을 배반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인간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느 쪽이 나은 것 같아요?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큰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까지라도 자유를 주신 이유가 왜일까? 왜일까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자유를 안 주면 그 사람은 종노릇밖에 할 게 없어요. 노예는 주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할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노예로 만드는 게 안전한데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왜?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은 그분이 상처를 받으세요. 왜? 이게 선택을 잘 못하거든.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이제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 동네 가가지고 돈 다 날리고 그런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했을 때
그 아이의, 그 둘째 아들의 미래를 보셨을까? 보시지 못했을까? 얘가 이 돈을 왜 요구했는지, 이 돈을 가지면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그런데 주님이 그 아들의 미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리몽둥이를 부러뜨서라도 집을 못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쁜 짓을 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도록 망가졌을 때 아파하셨어.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상처는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요, 위험한 것이고 사랑은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제가 고전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을 읽으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랑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 그리고 그 13가지를 말한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하죠. 어떻게 요약합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사랑은 자유를 주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가 겪었던 마음, 참았죠? 모욕도 참고, 바라고 소망했죠? 뭘 바라고 소망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너무 아파하셨어. 끝까지 기다렸어. 그게 사랑인 거야.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이 사랑의 상처인 거야. 사랑의 아픔, 사랑의 상처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파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 너무 안타깝게 우리는 주님 주신 사랑을 잘 써야 되는데 그냥 탕자처럼 너무 남용해. 그 자유를 잘못 써가지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자식들은 잘 자라고 있나요? 자식들은 여러분 속 안 새기죠? 속 안 새기는 자식도 있지만 대부분 자식들이 속 새기잖아요. 그런데 속을 썩이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잖아. 아파하지. 부모가 아파한다고.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처절한 거예요. 사랑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내랑 결혼했는데 연애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아내가 막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사랑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을 고린도 13장을 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고전 13장에서 사랑이 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달랐어.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옛 애인 정리 다 해주셨죠? 옛 애인 정리해 주시고 나하고 이제 나 이제 새로운 애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옛 생각하지 말고 옛 여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하고 잘 지내 하는 자꾸만 옛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야. 옛 여인이 초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자꾸 옛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애인은 세상이고 죄이고 사망이고 사단이고 그런 거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자꾸 옛 애인 생각하는, 옛 애인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막 전화도 하고 뭐 또 만나기도 하고 막 또 관계도 바뀌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지목했던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옛 애인을 소개하죠. 뭡니까? 돈이래. 예수님은 돈보다 더 강력한 우상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그 재물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할을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말이에요. 내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합니까? 돈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내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현대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보다 더 큰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이 주는 편안함, 물질이 주는 안도감, 그리고 돈을 소비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풍요로움, 그리고 충만함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이 임재했을 때, 예배 때 느꼈던 감정이 진짜라면 소비주의가 주는 그 충만함은 위조품인 거야. 재물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재물의 영향력이 큽니까 안 큽니까? 재물의 영향력이 큽니까 안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는데, 만몬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요, 거의 하나님 흉내를 다 냅니다. 거의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에 대한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들과 싸운 거예요. 뭘 놓고 싸웁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의 신은 내가 지배한다라고 하고, 모세와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우리가 지배한다고, 우리가 지배할 거라고 하죠.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애굽의 마술사들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거반 하나님 흉내를 다 냈습니다. 물론 못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거반 방불하는 능력을 나타냈는데, 여러분, 이처럼 재물도 우리 인생과 삶에서 거의 하나님 노릇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의 하나님 노릇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돈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신뢰감이 가기도 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가 우상을 이야기할 때 3가지를 지목합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이성, 세 번째는 권력 이야기합니다. money, sex, 세 번째는 파워. 3가지예요.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나쁜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도 선물이고, 성도 선물이고,
권력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겁니다.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도 안 하고 부자가 되지 말라고도 안 합니다. 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싶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를 다 인정해요. 다 축복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둘이 다 목적일 수는 없어요. 하나가 목적이면 그 다른 하나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다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면 재물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우상숭배를 극복하는, 우상숭배의 가장 큰 게 돈이라 그랬죠? 돈이라는 우상숭배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재물이 더 이상 내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재물이 왕노릇하지 않고 나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종노릇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돈을 수단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방법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얼마면 되겠니? 세상은 늘 말해요. 얼마면 되겠니? 라고 말하는데, 얼마면 되겠니라고 하는 세상의 오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상성입니다. 무상이 뭐죠? 무상? 공짜입니다. 빌레몬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두 가지, 하나는 자유, 하나는 무상성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빌레몬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예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해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잡혀서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빌레몬의 종이었고 사고를 치고 도망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자기는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으로, 자기의 동역자로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왜 되돌려 보냅니까? 너의 허락 없이는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임의대로 한다고 네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의 자유스러운 선택을 원하고 싶어서 그냥 보냅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 복음의 핵심은 자유에 있어요. 선택을 맡기는 겁니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택하지 못하게 하면은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이에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의 강요와 압박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유로 하기를 원하세요. 바울도 말해요. 빌레몬에게 네 자유로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게 말한 거 이상으로 할 것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해요. 돌려보내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아까 무상성 얘기했죠. 무상성.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 있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으리라. 그 다음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빚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담당할 필요도 없는데 담당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 고백이 엄청난 복음적 고백이에요. 오네시모 그가 빚진 것 있으면 나한테 청구서 보내라. 내가 다 그 사람 대신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너한테 청구서를 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는 무상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빚진 것은 그분이 다 갚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빚진 것은 그냥 무료 무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상성입니다. 무상성이는 무슨 말이라고요? 공짜. 이거 얼만데요? 그냥 무료야. 복음의 가장 강력한 능력,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의 팽만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논리와 이 서사를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상! 그냥 공짜야. 난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그냥 가져.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물질을 수단화시키는 가장 혁명적인 방법은 무상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한 모든 게 뭡니까? 무상.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돈을 주고 더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갚겠다고 말합니다. 빚졌나요? 빚진 게 아니잖아요. 뭘 받을 걸 기대합니까? 기대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를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가장 폭탄과 같은 방법은 무상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재물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복음의 어마어마한 폭발력이라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한 거예요. 자유와 무상성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빌레몬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빌레몬 읽으면서 와, 너무 놀랐어요.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구나.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으로 사는 거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십자가 그의 삶 속에 정말 너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많이 했죠. 바알.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의 특징은 뭐냐면은 막 상호 경쟁이라 다 공존이에요. 이것도 다 이렇게 신들 다 이렇게 막 섞어놓은 만신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한 게 뭐냐면은 여러 개 섞어 놓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도 하나 드는 것보다 여러 드는 게 안 좋을까? 그죠? 보험 여러 개 들면 다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보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모독을 느끼는 거야. 내 삶의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나라고 기뻐하실까요? 모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더하면 더할수록 내 삶이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답변은 뭡니까?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하죠. 여러분, 뭐 대통령도 말하듯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요지는 뭐냐면, 야, 목숨이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야,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를 묻고 있는 거죠. 음식의 문제, 의복의 문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목숨의 문제와 몸의 문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창고를 늘렸고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어요. 많은 걸 쌓아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안전과 미래는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그의 생명을 도로 찾는 거예요. 예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러니 돈을 쌓아둔 게, 창고를 진 게 잘못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 주님 말씀하잖아요. 야,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그럼 너는 왜 걱정하는 건데? 너는 왜 염려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언가를 더해야지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마이클 그린이라는 성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가정의 위기가 잘 극복이 됐어요. 자신의 결단과 주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삶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신의 회고, 자신이 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 뭔가를 더하고 또 뭔가를 더해야지 내 삶의 안전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을 수 없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누가 아까 말씀드렸죠. 핵심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4장에 1, 2, 3장은 뭐 7교육이 나오고 4장에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았던 장면이 뭔 줄 아십니까? 처음 하늘을 보았던 첫 장면이 뭔 줄 아세요? 장면이 보좌가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처음 딱 보았던 장면이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왕이 통치하는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의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다 로마의 황제가 통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계시의 첫 장면은 보좌였어요.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주셨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누가 다스리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안 보이지만 누가 다스립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 너희를 다스리신다. 믿으라, 신뢰하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료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미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은혜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